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정의죠. 또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프로타고라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만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제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 능력, 사유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인간은 그 사유 방식이 다 제각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지음받은, 창조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새는 창공을 나를 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초식동물들은 들판을 누빌 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럼 언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회죠, 수원 그 모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좀 따분하고 지겹다라고 느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름대로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분이고 또 교회 직분자예요.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제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긴 했지만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그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이 사람은 경험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많은 주일 예배를 드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고 영혼의 만족을 주는 예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예배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짐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드리자니 기쁨이 없고 그런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좀 되게 찜찜해. 오늘 하루 좋지 않은 일 벌어질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니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왜곡되고 잘못된 이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좀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하게 말씀 듣는 걸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 가서 달콤한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예배 분위기에 막 몰입되는 거,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가갖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아주 달콤한 설교가 들어오고 정말 오케스트라의 그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오늘 예배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좀 목사님 말씀이 좀 부족하고 그 예배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예배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심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판단하는 그 판단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설교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헬리워드 피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뉴욕에 소재한 한 교회에 설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일날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기 대신에 자기 동생인 타마스 피셔 목사님을 대신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날 그 당일날 그 교회는요, 움직일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그 성전에 가득 찼어요. 왜 왔어요? 헬리워드 피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딱 누가 나온 거예요? 헬리워드 피셔 목사님이 아니라 타마스 피셔 목사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때 타마스 피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희 형님 헬리워드 피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헨리워드 피셔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헨리워드 피셔 목사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참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종종 예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예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좋든 싫든 저는 주일마다 와서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 사역자가 엄청나게 많죠. 담임 목사 외에도 개혁자가 엄청나게 많고 설교자도 많고 찬양 인도 팀도 많아요. 찬양 인도자도 많고 성가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 설교를 하는지, 어떤 찬양팀이 인도를 하는지, 오늘 어떤 성가대가 서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들을 선택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만족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인간적인 어떤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굳이 예배에 나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연주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작 이 정도의 기쁨, 이 정도의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기쁨, 행복, 이 만족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고 닫혔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인이 받지 못하는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지고 착고에 채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인가요?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인가요? 이게 아니죠. 막 원망 불평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그들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한번 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일 바깥쪽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어린 양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안쪽에는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같은 예배를 보면서요, 뭘 보십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 그들의 모든 초점, 그들의 모든 노력, 그들의 모든 정성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어린 양께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나한테 집중을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해. 그래서 그날 마음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일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마음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 교회 가질 않아. 예배를 안 드립니다. 아유, 이런 마음 갖고 무슨 내가 교회를 가,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를 안 드려. 또 교회에서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뭐가 없으면, 특별한 어떤 연예인이 와서 간증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버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누군가와 열심히 또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없는 몸만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인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이런 예배 드리면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핸드폰 꺼놔야 돼요. 참,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핸드폰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문제라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1시간 동안 핸드폰 꺼놨다고 해서 뭐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가지고 아이쇼핑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뭘 살까? 예배 시간에 그걸 검색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카톡 주고받고 있고, 예배 시간에 문자 주고받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딱 들어오면요, 예배 딱 찬양 시작된다 그러면 핸드폰을 묵음으로 놓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꺼놓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할 때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와 그 천사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싹 떠나가고 하늘로 또 부어지는 이 기쁨,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오세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있던 우울증도 떠나가고 모든 걱정, 의심, 염려, 의사, 두려움, 초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고, 여러분, 만족이,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내 감정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입 꽉 다물고 여러분 그렇게 있지 마시고 온전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고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박수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자주 체험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맨날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든 안 하든 매일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을 깔아지는 날이 있고요. 참 감정적으로 꿀꿀한 날이 있어요. 그럼 저녁 기도회 때 그냥 찬양 대충 몇 곡 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막상 앞에서 나가서 막 찬양 인도하다 보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막 있는 힘을 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찾아와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나의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이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감정,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이요, 존재의 본질이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제사와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보면 항상 구름 기둥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얼른 성막을 걷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성막을 치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갈 길을, 그들의 삶을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또 일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닫혔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항상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정말 여러분 삶이 환경이 열리고 잘 되길 원한다면 이 한 해 정말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고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